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 먼저 1절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데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가책에서는 온유한 영으로 남을 도와줄 거였는데 구역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했는데, 그래서 온유한 심령, 심령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심에다가 우리 영, 거듭난 영을 가리키는데, 거듭난 영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인데, 그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이걸 성경에서 심령이라고. 그런데 우리 속에 옛사람, 부패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마귀가 쓰는 기관이라.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써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심령, 기록된 말씀의 심령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중생한 영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 법을 통해서 구원 운동이 이루어진다. 우리 공가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영적인 건 구역에는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 영적인 자,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혹시 형제가 범죄한 사람이 일어난다, 연약해서 범죄했다, 그럴 때는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또 사랑해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라. 왜 그런가? 자기도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 형제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에이, 저 사람 안 되겠다. 가까이 할 사람 아니다. 하고 이렇게 등 돌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기 속에 죄 지을 만한 요소가 있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아직도 옛사람? 부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건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싸워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 투쟁이에요, 투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사람은 누구나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방심하면 죄 짓는 길로 나가요. 나는 지금까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건 스스로 속아요.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잘 인도해주라, 도와주라는 건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정지하고 멸시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도 범죄한 자리에 빠지는,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시천지가 이상한 것을 막 보내고 한기총에 대해서 말하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면 그 미혹받을 수 있어요. 신천지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비난하거나 이간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한기총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도와주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공기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해야지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고 계속해서 하면 듣는 사람이 싫어요. 왜 그런가? 자기도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거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피차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이 좋은 말씀, 신경질 부리고 화 내면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얼마나 불쌍히.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서로 짐을 져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 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멀어뜨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예. 자, 서로 짐을 져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공가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져오지 말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책임을 서로 지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자기가 좀 덜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나무에 도적질 했다. 그러면 나는 도적질을 안 했어도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든지 원수 맺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원수 맺는 건 없지만 자기는 원수 맺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다른 면에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는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
범죄한 자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공과책에 없고 강해서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범죄한 자는 빨리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심지어 이렇게 등 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취라는 건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건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 문제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이단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했죠. 우리가 혹시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 나가는데 깨끼 왜 이렇게 쬐까네? 적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커? 하려면 얼마든지 이유를 붙여서 나무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섯이 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간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혹시 연약해서 범죄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잘 도와주고 또 혹시 범죄한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5절 각각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예, 각각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보면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지금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또 더 잘한 것도 있어요. 비교가 안 되게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랑할 건 자기 혼자만 하라는, 자기 혼자만. 영어 좀 잘했으면 야, 너 참 잘했다. 나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가 아니고 나보고 너 참 잘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내가 참 어렵지만 10만 원 냈다. 그래서 그걸 낸 걸 가지고 10만 원 나는 하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저쪽 사람은 100만 원을 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또 부끄러워요. 자랑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자기만 하는 자기만.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짐을 지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기 할 일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남 일만 도와준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남의 가정만 신경 쓰는 사람이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봐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잘 해야 돼.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또 자녀는 자녀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뭐 장로는 장로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게 있다면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여러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 누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자신 되돌아보면서 또 온유한 심령으로 잘 도와서 한 형제니까 잘 세워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먼저 6절 읽어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 여기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 좋은 것은 물질적인 좋은 것을 가리킨다. 예, 물질에 대한 걸 여기 오늘 공과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이건 스스로 속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받지 않고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냥 막 지나치게 줘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역자 잘 대접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잘 대접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신다. 대접하는 사람하고 대접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심으라고 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8절 읽어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 여기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둔다. 썩을 것을 거둔다. 썩을 게 멸망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세상 것 사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물질 다 기울이면 그게 바로 썩을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거두게 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뭔가? 아까 그 중생한 영, 우리에게 그 새 사람, 새 생명,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희생을 하는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오늘 또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분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만들고 어떻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물질 들어가지고 그 수고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거고 성도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라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이런 일은 그 영이 자라나는 일이랍니다. 자라나는 일. 또 천국 가서 상 받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 상 받는 일. 여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약속하신 면류관 상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마음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봉사하는 또 재능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그럼 이것이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일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주님이 부르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르시기 전에는 기회 주었을 때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선을 위해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 9절로 10절인데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을 위해 심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선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심을 기회를 줄 때 그 선을 잘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 고추 복이 안 되지만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았더니 지금 좀 작아요. 좀 늦게 심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안 심었으면 어떻게 되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식물들이나 나무 열매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심어야 할 때 심어야 거두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선을 심으라고 할 때 선을 심어야 그러면 선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9절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왜 그런가? 마귀가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럴 때 지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더욱이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우리 바른 성경은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더욱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게, 믿는 성도에게 우리가 선을 잘 행하도록 해야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단하지 말고, 여기 그랬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거둘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11절로 18절인데요. 11절에서 13절은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라. 11절 읽어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 일을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예,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이거 보면 바울이 그동안 쭉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대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인처럼 이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글자가 삐뚤삐뚤할 수 있고,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도 보면 다른 걸 쫙 하다가 맨 나중에 사인에 글자로 이병규라고 친필로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했다. 여러 사람이 도왔지만 내가 했다는 그런 표란. 야, 바울도 참 그동안 눈에 안질이 생겨서 글씨를 잘 쓸 수 없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고, 바울이 그동안 눈병으로 고생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고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장이에요. 자, 우리 할례할 때 육체에다가 하잖아요. 육체에다가 어떤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장이라.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자랑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고, 실제는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표만 내는, 외부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여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박해한다. 그러니까 할례 박해 안 받으려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도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행하여만이 무슨 일을 할 것으로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배반하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으려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올 때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제사하지 않죠. 술, 담배 안 하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웬만한 장로, 목사 술 본다고 안 그래요? 그렇게 또 뭐 가르치지는 않지만 묵인한다. 말을 안 해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중단하고 이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유익보다 진리가 더 큰 줄 알고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또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죄요. 이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나 중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또 이방인들 습관적으로 그 할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할례 안 받는 걸 이 배격하고 하는 잘못됐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15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14,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기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공과책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 똑같아. 예,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보다 더 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자 생명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몰라요. 십자가 찬송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기 세상은 불신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4절,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4절.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존엄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 믿는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정과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 같이 우리의 모든 부패성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리를 걸어갑니다. 또 세상은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기 그랬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못 박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를 당한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박해하거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그래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의식보다는 복음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어줬으니까 이제 말씀 순종해서 또 새롭게 거룩에서 거룩으로 의에서 의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의 예수님 고난 흔적과 축복. 16절 읽어보세요. 이 그들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바울의 예수님의 고난이 17절인데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렇죠? 바울을 서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 흔적이 그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보고 상급을 주신대요. 요즘 이쁘게 하려고 성형 해가지고 이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고난의 흔적. 그래서 우리 이경규 목사님 집회 때 그거 하잖아요. 면류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꿈인지 환상인지 출당해 가는데 막 금으로 지은 집이고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각자 그 금면류관을 쓰고 저거 나온 일근이면서 번쩍번쩍하니 그냥 막 노래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그 모자 한번 써보려고 갔다고 한 거예요. 가서 한번 좋은 거 금면류관을 하나 딱 쓴다니까 안 맞더래요. 속에 막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고난의 흔적이라.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 거 쓰고 그 다음 써봐도 안 맞더래. 맨 나중에 가니까 모자 하나가 있더래. 그러니까 그걸 쓰고 탁 쓰고 같이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그 유리 같은 벽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데 그게 무슨 모자인가 하면 개털 모자라고 한 거예요. 개털 모자. 남들은 다 금면류관 써가지고 찬송하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썼더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벗으려고 하니까 못 벗는다 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 표현이. 못 벗는다. 너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적이 없다. 너는 개털 못 살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깨가지고 그래서 믿는 일 잘 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이라는 게 그런 어떤 유익한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천국에 가서 아까 여러 가지 7가지 면류관 우리 배웠죠? 그런 면류관 첫 번째가 사실은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아주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커야 돼요. 진리를 바로 배웠으니 바로 순종해서 영광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이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건 성취의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은혜 속에서 살면 우리 심령이 강건해. 은혜 속에서 삽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 속에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 힘든 거고 또 여러 가지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하고 하나님 위해서 심고 또 선을 심고 선을 심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잘 성취하게 또 2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잘 심어야 되겠습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